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1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은 집에서 나가셔서 그날에 집에서 나가셨어.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그 앞에 이제 12장의 내용의 그날이지요. 얼마 전에 그 앞에서는 모친과 동생들이 만나러 왔는데 그때는 집에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만나기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 너희들이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다. 그러시고 그날에 이제 집에 계시다가 집에서 나가셔가지고 어디에 가시냐 그러면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닷가에 앉으셨더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주님께서 큰 무리가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제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서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서가지고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사람들이 해변에 서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3절에 본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한 것들이 요 13장에서는 거의 요 52절까지 계속 비유, 그 다음에 해석하시고 비유, 해석하시고 비유, 해석하시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당연히 마태, 마가, 그 다음 누가복음 3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는데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자라버리니까 좀 자라다가 그냥 그늘이 져가지고 못 자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결실할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냥 겨울 되면 이제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럽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설명 안 해줍니다. 이게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 농경사회의 이 사람들은 쉽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냥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씨가 뭔지도 이야기 안 해주시고 내용도 설명 안 해주시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씨를 뿌렸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씨를 뿌렸냐 그러면 요즘에는 좀 그렇게 좀 드물게 하지만은 간혹가다 밭에 하지만 흩어뿌리기 이렇게 뿌렸어요. 손으로 막 집어가지고 뿌렸는데 근데 손으로 집어 뿌리다 보면 바람도 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길가에서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이런 길가 그러니까 뿌리가 나지도 않고 또 조금 낫다 그래서 사람이 밟아 죽이겠죠. 근데 길가에 떨어졌으면 길가에는 먹이를 새들이 항상 찾아 돌아다니니까 새들이 그냥 주먹어 버리죠. 씨앗을. 밭에서도 새들이 파먹는 판국에 우리나라는 꿩 같은 것이 많이 파먹고 비둘기도 파먹고 그러지요. 까마귀도 막 많이 어떻게 망치고 농사를 그러는데 어쨌든 길가는 그렇고 그 다음에 흙이 얇은데 이렇게 떨어지면 그런 경우는 결실하지 못하고 햇빛이 뜨겁게 비치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이 중동지역은 훨씬 해가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가 수분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는 떨어졌는데 당연히 결실할 때가 돼도 이 일조량이 부족하고 막 그래. 햇빛이 양이 일정해야지 이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덤불이 햇빛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햇빛의 기운을 받지를 못해버리죠. 광합성작용을 때로 못하고 일조량이 맞아야지 꽃이 피는데 그게 안 맞고 그래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뜻을 말씀 안 하셔버려요. 그리고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실제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에게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에게만 뜻을 설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귀가 없는 자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시고 뜻을 설명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이유가 이 13장에는 주님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지금 등장하는데 저 뒤에 13장 그 34절 35절 보면 34절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무엇으로요? 비유로. 비유로 말해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걸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비유는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통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비유의 한 가지 주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요 씨 뿌린 비유 다음에가 등장하는데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좀 드러내가지고 그냥 편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못 알아먹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비유를 아는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다. 그래서 비유에 말씀하시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이 13장에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에요 지금.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란 개념과 뜻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천국의 개념과 뜻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과 뜻 자체도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파악을 못하냐 그러면 물론 제가 단순하게 그냥 천국이 뭐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파악을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기본 이해가 있어요. 그 천국의 기본 이해는 뭐냐 하면 사람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 천국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니까 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이해하는데 그것이 방해를 자꾸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랬지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나오고 앞에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고요. 그런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들이 2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또 있어요. 가라지의 이야기도 있고 또 겨자씨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누룩 이야기도 있고 여러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어디를 먼저 출발해야 되냐 그러면 천국의 여러 비유들은 24절부터 33절까지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봐야 돼요.
왜 씨 뿌리는 비유로 제가 이야기하냐 그러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비밀들에 대한 다른 비유를 봐버리면 좀 헛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덜 헛갈리도록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천국의 비유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기본 의미 개념을 좀 잡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면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코드가 안 맞지요. 그 다음에 이 천국이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대부분 이 천국이란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계속 성경은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왕국 회관 막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갖다 개념을 갖다가 쓰지요. 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 말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그 말이 좀 다시 이제 천국을 우리가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니까 일단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시 좀 더 풀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이 성경을 떠나서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그러면 와, 천국에서 뭐 어떻게 살까? 아니면 뭘 이야기했을까? 뭐 생각하는데 그냥 샷보다 떼놓고 기본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고. 아니, 주님이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가라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 하셨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의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반적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죠? 탕자 이야기도 하셨고 뭐 또 하셨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요 몇 가지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은 씨 뿌리는 비유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듣고 난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지금 비유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다시 35절 하반절로 가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걸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 천국하고는 지금 이게 양상이 틀리다. 무엇이 아니다는 것을 일단 잡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개념의 한 방법에 속해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하고도 좀 양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잡는 것이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만 협의적이고 좁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넓고 큰 의미다는 사실을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혹은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틀려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그 말하고 성경에서 쓰는 말하고 말이 틀려요. 물론 간혹 가다가
소수의 말하고는 극소수의 어떤 천국이라는 단어하고는 맞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쓰이는 단어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맥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이 알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18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디 말씀이라 그래?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러면 천국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주님이 가지신 말씀은 어디에서 와요? 아버지로부터 오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설명해요. 그 마태복음 12장에도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요. 하늘은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란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우리가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 그 하늘이 천국이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천국 말씀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천국에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가 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데 천국에서도 지금 다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천국에서부터 말씀이 와요.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말씀이 온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예요? 일단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씨 뿌리는 비유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천국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니까 천국 말씀이 뭘로 됐어요? 비밀로 됐죠. 비유로 됐으니까 비밀로 됐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고.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찌 되냐? 내용 우리가 잘 익히지 말고 있지요. 그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마귀죠.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 이것이 길가에 뿌리운 자다. 길가에 뿌리운 자다. 여기서는 지금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밭이에요. 사람이 밭인데 19절 뒤에 보시면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렇게 해요. 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요. 넘어지는 자다 그래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가시떨기는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요.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래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래요. 이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이 누구한테 떨어져요? 사람한테요. 사람한테 듣는데 그 중에서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사람에게 지금 도래하려 그래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뭘 통해서요? 천국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 앞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사람이 뭐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집이다 그랬죠. 사람이 집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이 성령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소로 하나님의 그 아실 처소 성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성소 이야기가 나와요. 지성소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 성소와 성전은
골로새의 말씀 2장 말씀에 의하면 이건 그림자다 그랬어요. 장래 올 것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성소, 성막, 지성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지금 천국 말씀을 통하여 뭐가 도래하고 임해요?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래하시고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집인데, 사람은 성전이고 성소인데, 이 집인데 거룩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전쟁이에요. 사람 전쟁. 마귀가 사람들 멸망으로 같이 끌고 가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삼으셔서 구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뭘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전파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뭘 통해서요? 천국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가 된단 말이죠. 또한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가는 비밀에 대한 것이고, 그죠? 천국에 되어져 가는 비밀,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조지 레드라든지 신학자, 또 존 브라이트라든지 신학자가 많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막 이야기를 잡다하게 많이 하지만 그렇게 신학책 두껍게 수십 권 봐야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관념만 좀 깨뜨리면. 근다해서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사랑이 정확하게 뭐요 이야기하면 참 설명하기 어렵죠. 우정이 뭐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것을 낳을 때가 많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것이 거기에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 어떤 것은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설명은 좀 지혜로운 설명인데 이건 이거다 그래 보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와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연이가 요리스 자격증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를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플은 빵이다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지연이가 요리 자격증을 4개나 가지고 있는 요리사로서 또 요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와플은 빵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험에가 또 선생님한테 배우기를 빵하고 그 다음에 쿠키, 과자류하고 기준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가 베킹소다니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와플은 빵이야. 그러면은 요리에서 말하는 기준으로는 이런 이제 효모가 들어가느냐 아니 베킹소다가 들어가는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붕어빵도 쿠키에 들어가지 빵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붕어빵 꾸는 아저씨한테 해가지고 붕어빵은 빵을 빼세요. 붕어고 붕어 쿠키고 붕어 과자지 붕어빵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우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요. 하지만 그런 개념은 인자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인자 자기들의 편의상.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맞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안 맞지요. 그런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사람들이 학문과 이론을 통해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하지만 정의를 내려고 할 때부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빵 넣었던 게 빵이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는 게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선에 있는 거 막 짬뽕 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아니면 도로 가려고 하면은 와플도 빵이 아니고, 와플을 쿠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과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빵이 아니라는데, 요리계에서. 붕어빵을 그게 빵이 아니라는데, 참 미안하게 되죠.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것이 오히려 더, 그런 식의 정의나 개념이 훨씬 많은 걸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책의 개념도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컴퓨터 책이 나오니까 이북이라 그래요. 막 그렇게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막 개념들이 막 변해가고 달라져가요. 이게 어떤 개념을 하나 잡는다는 게, 아니면 옛날에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개념과 지금 화장품 개념은 훨씬 많이 변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게 뭐다 하는 거, 정의를 스스로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정의를 단순하게 내려버린다면 거기에 매어가지고 살아가고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단순한 개념 정의하는 것부터가 좀 위험한 발상이 되는 부분이 일단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 가서 좀 오픈시켜 놓는 개방된 개념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개방된 개방형의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냐면,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대부분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따로 그냥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나 뭐 환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 말은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가르쳤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 나라를 따로 특별하게 배운다 이런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좀 더 이제 깊게 다루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유의 두 가지 뜻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저희에게는 아니다. 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13장 12절에 나와요. 옛날에도 이거 가지고 말씀을 몇 번 전했을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성령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도 이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물론 이 하나 가지고 성령 역사하시면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하심에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설명해 주셔요. 저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어떨 때 작동하느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는 자동적으로 그 은사가 작동해요. 은사의 주인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스위치를 켰다가 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때나 있는 상황에서는 더 풍성하게 막 역사하고 풀려나요. 근데
사모함이 없는 경우는 스톱해버려. 이게 제 마음에는 막 가르치는 사도 풍성해져가지고 가르치고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스톱해버려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1명, 2명 끼어있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가 약해져 버려요. 그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강팍하거나 마음이 닫혀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방해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은사가 잘 풀려나질 않아버려요. 저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은사가 깊이 있게 막 풀려지다가 강팍한 사람이 똑같이 성경 공부 시간에 들으려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닫혀버려요, 은사가. 닫히거나 아니면 많이 약해져 버려요. 이게 참 곤란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 사라지면 다시 강해져요.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치유사역하는 장에 의심이 있는 사람이 그 근처에 앉아있잖아요. 치유 은사가 약해져 보고 역사를 별로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의심 있거나 이런 사람은 다 근처에서 다 내보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만 근처에 있어야지 그 역사를 해요. 강하게 치유 은사나 기름 부음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럴 때도 의심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다 내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방해를 하거든요. 성령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물을 있는 자에게 넉넉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막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역사 그런 거예요. 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나 이게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갈급함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또 온유한 자, 온유함이 있는 자, 겸손함이 있는 자, 막 이런 순종함이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 자, 막 이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려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풀려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없는 자는 시간 낭비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버릴 때 있어. 왜 마이너스냐면 못 알아먹는 이야기를 들으면 판단하고 또 곡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더 피곤하고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사실은 주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것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중들이 주님을 막 찾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헛된 낭비의 시간인 거예요. 시간만 그냥 낭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도 모를 거예요. 설명을 해 주셨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난해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 뜻을 설명해 주신다 그래도 그들은 더 곡해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나오며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루었다 그래. 이루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 나와가지고 주님의 씨 뿌릴 비유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하는데 예언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도무지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보긴 보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어요. 그들의 수준이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언은 뭐냐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 갈급하지도 않고 이들이 나온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 아니 귀를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들을 귀를 있게 만들고 마음을 오픈하고 열라는 거지요. 그래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언이 이루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이 지금 첫째는 못 알아먹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들 자신이 마음이 완악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완악해 했다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귀가 듣기에 둔해졌다 그 말이에요. 눈은 감았고 그랬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실까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를 두겠다는 거죠.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를 변화시킬까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달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왜 이들은 강팍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들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까봐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 신자들 가운데 많아요.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꼭 신자라고 말해야 될지 신자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지 알쏭달쏭한 사람들이 있는데 믿더라도 적당히 믿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냥 주일날 예배만 좀 나가면 되지. 뭐 어떻게 밤마다 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냐.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아니 뭐 미친 사람처럼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고 뭘라 그렇게 하냐. 할 일 없이 3시간 5시간씩 뭘라 기도하냐. 성경 읽는데 그렇게 불철주야로 성경 읽을 필요가 뭐 있냐. 너무 적당히 빠져라. 그럼 왜 그래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런 거야. 물론 고침받는 게 어떤 식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다는 자기 생각에 이게 오히려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상한 데를 끌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고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해졌으니까. 그러나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냐면 이들은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건 9절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완악함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그까지만 권고해요. 너희들이 못 알아먹지 깝깝하지.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선고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고했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던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듣고자 했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정말 듣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넌센스입니다만은 씨 뿌리는 비유를 아나 모르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를 합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자주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군중들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서 있지만, 지하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를 아나 모르나, 읽으나 읽지 않으나 천국의 비밀이 드러났는데도 비밀로 남아버리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도 별로 삶에 변화가 없고 영향도 없고 달라짐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이상한 일이죠. 넌센스 같이, 아이러니 같은 일이 사실은 현 시대의 신자들에겐 벌어집니다. 이들은 비밀이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봐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걸 너희는 보고 듣는다. 우리는 지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했던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는데, 그래서 복을 누리는데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복을 누리는데 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자들의 삶에 혜택과 복이 되도록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신자들에게는 자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이 길가 땅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 많은 경우에 빼앗겨버려요. 이 영적 실체를 이야기하시는 것, 실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길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땅의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어요. 지금 네 가지 땅을 점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길가 땅이 재고 안 좋은 땅이고요. 그죠? 재고 안 좋은 땅이고, 그다음 돌밭에 뿌리운 것이 두 번째 안 좋은 땅이고요. 그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린 것이 세 번째, 그러니까 재고 안 좋은 땅이 길가고요. 그것보다 조금 좋은데 그래도 그냥 4등 땅이 길가고, 3등 땅, 그것보다 약간 좋지만은 3등에 불과한 것이 돌밭이고, 20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랭킹 2위에 해당하는 것이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 땅이 두 번째 땅인데,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나 결과는 그냥 같아버립니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랭킹 1위가 좋은 땅입니다. 자, 이제 천국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국 말씀 들어요. 그까지는 공통점입니다. 네 가지 땅에 가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그 랭킹 서열 3위를 보자고요. 3위가 뭐냐 그러면 돌밭이에요. 이게 돌밭 되려면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잖아요. 이게 돌밭이 되려면 최소한 말씀을 뭘로 받는 상태가 돌밭이에요? 기쁨으로 받는 상태가 돌밭이에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돼야지, 그걸 소위 말하면 은혜 받았다 그죠? 그 상태가 돼야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좋은 땅이든지 그래요. 이게 말씀을 기쁨으로 막 은혜가 됐다고 받는 상태가 아니면 다 무슨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길가예요. 이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막 평안해졌다, 좀 은혜가 됐다, 그것도 10중 8구 다 길가입니다. 지금 돌밭 상태가 됐을 때가 뭐예요? 뭘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에 기쁨이 오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막 자유함이 오고 마음에 시원함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게 뭐예요? 돌밭이의 기본이 일단은 돌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좋은 땅인 가시떨기 땅일 수도 있고, 그보다 재고 좋은 땅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막 기쁨으로 받으면 그걸 무슨 땅이라 생각해? 자기는 옥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땅이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 듣는데 알겠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좋은 땅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10중 8구 길가다니까요.
제가 지금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겠다, 알겠다, 그렇구나. 그래도 10중 8구 길 가다니까요. 4등급 재고 아래. 그러니까 괜찮구나, 그렇구나. 그런 상태에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씨앗을, 천국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씨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그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 대부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졸고 있는 것, 말씀을 못 알아듣고 졸고 있는 것을 천국 말씀을 빼앗아가는 길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길가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80-90% 이상이 길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80-90% 이상이 길가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요. 80-90% 이상이. 지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말씀이지 지금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말씀을 듣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누가복음하고는 지금 말씀 자체가 좀 틀려요, 이게. 누가복음하고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내용이 틀립니다. 자세히 두 개를 비교해 봐야지 알 수 있는데요. 틀려요. 제가 전에 말씀에는 이 차이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누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하고는 틀려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요. 이 천국 말씀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천국 복음, 천국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 말씀이 들려왔는데 막 기쁨으로 받는 정도가 돼야지 길가 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길가 땅이 아니라 돌밭.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다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말씀으로 인해서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그 말은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오죠. 기쁨으로 받으니까 말씀, 기쁨으로 받을 때가 상태가 마음에 들어올 때의 말씀이.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말씀이 마음속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마음으로 대부분 들어가지라. 기쁨으로 받는 상태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데,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잠깐 나다가 말아버리는 거 갖고 떠나버리는 거죠, 말씀이. 왜 떠나버리냐 그러면 말씀을 인하여 그랬잖아요. 말씀이 인하여. 지금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인하여 환난의 핍박이 일어나요. 왜요? 마귀가 빼앗으려고요. 마귀가 빼앗으려고 지금 길가는 지켜봐가지고 하는 거고, 그죠? 두 번째요, 돌밭 경우는 마귀가 핍박과 환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냐를 알 수 있어요. 마귀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치열하게 역사하잖아요. 이게 신자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하게 강구하고 살아갑니다. 왜 마귀, 이 귀신들, 악한 자 입장에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에 주님이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인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리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거든요. 지금 천국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말씀 이야기죠. 천국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말씀이 마음 안에 임해야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요쪽 말씀은 여러 번 좀 반복해 들어야지만 이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일단 점점 정리해 나갈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 자꾸만 부딪히고 충돌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한국 사회나 교회나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또 신학대학원을 2개를 다닐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많이 듣고 책들을 보고 그래도 제가 가진 고정관념하고 계속 충돌하니까 막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미나를 가고 막 컨퍼런스를 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우려면 어려운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가 뭐 요즘에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님의 천국의 비밀에 대한 설교들을 좀 들어봤는데 좀 틀린 것도 많고 얼토당토하는 것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또 본인이 뭘 알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도 좀 많고 그래요. 이게 참 이게 바르게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이 천국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임할 때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최소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에 돌밭 정도, 돌밭일 수 있고 아니면 가시덤불 아니면 좋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게 그들의 강력한 능력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핍박을 주지요. 그때 넘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이 막혔다 그 말은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해요. 염려가. 세상의 염려는 뭐 자식 어떻게 먹일까, 뭐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까, 뭐 등등의 무수히 많은 염려지.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부터 시작해서 많은 염려죠. 그 다음에 돈의 유혹, 돈 문제에 매여 사는 거예요. 돈 문제에 매여 살아서. 돈 문제에 매여 살아요. 우리 교회에도 장사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못 나오고 결국은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집사님들, 그것도 집사님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주일날 장사하는 것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주님을 떠나버리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돈에 대한 이게 사람들은 직장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이 직장을 버리지를 못해요. 안 좋은 직장이고 악한 직장인데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재리의 유혹이거든요. 이게 재리의 유혹은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재리의 유혹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은 자기가 재리의 유혹의 문제에 걸렸다는 걸 알까 모를까 그러면 대부분은 자기는 재리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이건 나한테 해당이 없어라고 보기를 좋아합니다. 이건 아니야. 나는 이거 지키고 있어.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가 꽉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재리의 유혹이 꽉 들어와 있어가지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제 다른 말씀에는 인내로 말씀을 지키어 그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다. 이게 깨닫는다, 말씀을 깨닫는다. 그 다음에 결실한다 그 말이죠. 깨닫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하고 거의 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지요. 이게 결실을 하죠. 그 결실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그럽니다. 뭐 어떤 분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원어에가 배가 없다. 160, 30 그랬다. 그거 맞아요. 160, 30 그런 거 맞아요. 근데요. 배라는 게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왜 맞냐 그러면 씨가 떨어졌죠. 그러면 벽씨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벼발이 60개가 맺혔어요. 그러면 그거 60배라 그러는 거지. 그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60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벽씨 하나 떨어져서 60이 맺혔어. 그런 거죠. 60이 맺힌 게 씨는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씨가 뭐 5개, 10개, 100개가 한꺼번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떨어져서 몇 개가 맺히느냐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배라는 단어를 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용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헬라어가. 그래서 그냥 160, 30 그러는 거예요. 160, 30.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천국 말씀의 씨앗이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기복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받아들였더니 막 돈이 생기고 뭐 아니면은 뭐 복이 임하고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나가지고 백이 돼요. 백이 된다냐 그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음이 깊어지고 말씀이 더 확장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참깨 하나가 심었는데 참깨 60개가 맺혀요. 벽시 하나 심었는데 100알, 60알, 30알이 맺혀요. 이게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맺히는 거 기본적으로 뭐겠어? 상처로 생각하면 말씀이죠. 아니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맺히면 씨가 참깨를 심으면 참깨가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떨어져서 나온 말씀.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복주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결실한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말씀이 결실한다는 것은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말씀을 행하고 지킨다고 말씀이 결실을 맺어요. 이게 말씀이 결실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결실하는 기본적인 거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점점점 번성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과 삶과 그 속에 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듣고 깨닫기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판결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비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주님께 열린 사람들, 그래야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비유의 뜻을 다 들어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자리에서 싸운즉 우리가 길가에 뿌리운 천국 말씀이 되지도 않고 돌밭에 뿌리운 자들도 되지 않고 가시떨기에 가시덤 불에 가직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땅에 뿌리워 100배, 60배, 30배를 거두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지성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